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함께 하시사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시리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조금 깁니다. 전체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이 7장을 전부 다 한정된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읽었냐 하면 7장이 특별히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단 한 분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들이 살다가 죽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역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영원토록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멜기세덱이라고 말했는데 멜기세덱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상세하게 구약을 따로 보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 박식한 분이 아니라도 이 7장만 읽으면 멜기세덱이 이런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 그리고 살렘 왕이라 그랬으니까 살렘은 평강의 왕을 말합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왜 나왔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굳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만났던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앞뒤로 연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멜기세덱을 굳이 언급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왜 이걸 굳이 적었을까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인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 받은 자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높고 신비로운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 성막, 또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그때그때 또 씻어주고 그런 일을 하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 신비로운 역할을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면 제사 직분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는 바꾸어졌습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제 율법의 의미가 예수님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제사의 의미도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제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특별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입니다. 그는 이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짐승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 얻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6절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에 합당하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리고 27절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예수를 통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약점이 있는 인간을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세우셔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속죄의 과정이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죄가 깨끗하게 되는 속죄의 역사가 임합니다. 유일하신 대제사장,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죄가 사하여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이 권능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 신비로운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약속이요 선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든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다시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예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